어제 일꾼에 대해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된 사람들, 이 직분자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직분자가 받을 축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정한 보상에 대한 규정인데, 보상에 대한 원칙을 정해주지 아니하면 그 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전리라고 하는 건 밭이 있는 마을, 그죠? 일하는 일터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각각 전리로 도망해서 살궁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직자들이 받아야 될 분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6가지 정도 나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들, 11절에는 불태워 버리지 않은 거제물 요제물, 또 12절에는 처음 난 기름 포도주 곡식들, 13절에는 처음이고 추수한 모든 열매들, 14절에는 백성 중에서 특별히 드리는 바친 모든 것들, 또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초태생의 사람이나 짐승들로 사람의 경우는 대속하는 짐승으로 대체해서 바친 것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 것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전의 성경은 응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뀐 성경은 영구한 몫의 음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영원한 응식과 보수가 되게 규정해 주십니다. 여기 단어가 성직자라 할지라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은 호칭에서 차이가 납니다. 8절에 보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구한 몫의 음식, 이걸 모시하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모시하.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모시하라는 단어, 응식이라고 전에는 번역해 놨지만 바뀐 성경에서는 영구한 몫의 음식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교회에서 받는 대가를 봉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례라고 불러요. 왜? 이유가 이거에 모시하이기 때문에, 모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모시하입니다. 모시하. 19절에도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다른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의 호칭을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들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로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31절 너희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니라.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단어가 사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이나 예물이 아니고 일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싹을 얘기할 때 여기 사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준 것은 사카르고 제사장들에게 준 것은 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준 건 뭡니까? 그 사례.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준 건 뭡니까? 일한 값을 준 겁니다. 임금을 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사례가 아닌 봉급을 받은 게 누굽니까? 레위인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례를 받은 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 것 사카르입니다. 사카르. 근데 이들에게 주는 급여는 사례라고 하지 않고 보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사장에게 준 응식,
그러니까 제사장들 영구한 몫의 음식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친 제물 예물을 받아서 생활 유지를 하게 하신 것이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으니까 백성들이 먹여 살리도록 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뭐래요? 영구한 소금 언약으로 맺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너와 네 자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체와 개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와 개체가 같이 해야 되는데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개체는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고 해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에도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 언약, 그죠? 하나님께 다윗에게 그 일을 영원히 세우실 것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맺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소금 언약으로 맺어진 그대로 마태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설명합니다.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맺으신 이 소금 언약은 영원하고 이후에 모든 성직자들에게도 똑같은 언약의 효력은 지속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직분자들에 대한 축복은 1.1획도 변함도 없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뭐가 가장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 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그러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데 더 이상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19절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과 제사장 그 사이에 세워진 이 분깃이 소금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일꾼 되었다는 사실과 맞물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을 세운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임만 추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뭐까지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축복까지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거죠. 일하면 내가 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아주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분을 주신 이 직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던 의식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 하나님이 나를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일꾼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먹을 것과 영원한 모든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이 기록한 그대로요.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주동자이고, 또 모세를 비방하며 미리암과 합세해서 모세를 시기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론이, 그죠? 사실 자격을 따지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나이도 많아 83살이 된 이 사람에게 아무 저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뭡니까? 직분이고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수도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그 어원의 뜻이. 그러니까 배 넣어 보면 배 밑창에서 착고가 차여져 가지고, 그죠? 북소리에 맞춰서 북을 치면서 배 속도를 조절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불렀는데 이 직분은, 그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죠?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섬기게 하신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부르시기만 합니까?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며 거기에 뭘 주십니까? 거기에 맞게 선물을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구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래서 음식, 모시아란 말은 영구한 몫의 음식을 소금 언약으로 주셨고요. 그 제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레위인들에게는 보수, 사카르, 일한 대로 거기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런던 교회 유명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명성이 있으니까요, 먼저 와 있던 손님들이 일어나 환영을 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식당에 식사하러 들어왔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인 받는 그런 자리가 됐겠죠. 경의를 표했습니다. 순간 현관에서 청소를 하던 한 젊은이가 빗자루를 확 집어던지면서 탄식합니다. 이 모습을 본 셰익스피어가 물어봐요. 여보게, 젊은이 왜 이렇게 탄식을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같은 남자로 태어나서 누구는 무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저는 선생님 지나간 발자국이나 쓸어야 되니까 신세를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어던졌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결코 내가 지나간 발자국을 쓴 게 아니네.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걸세. 나도 자네와 같이 펜대를 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을 뿐이네. 자네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청년이 다시 빗자루를 들고 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일꾼으로 부르면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책임도 있지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뭡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전해 성경은 응식이고요. 지금 바뀐 성경에서는 영구한 몫의 음식입니다. 이것으로 바꿔놨는데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것을 주시고요. 레위인에게는 보수를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구한 음식으로 보수로 하나님께서 주 앞에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영구한 소금 언약의 축복 속에서 내 삶에 뭐죠? 다음이 없는 복으로. 그래서 제사장이 준 6가지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풍족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거를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첫 열매를 교회 목사가 가져가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첫 열매는 교회 담임 목사가 가져가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건 올바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분명한 거는 뭡니까? 이 영구한 속은 언약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앞에서 일하는 그들을, 그죠? 성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돕는 사람들에게도 일한 대로 보수를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름받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안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것처럼, 레위인들에게 일한 보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주 앞에서 일할 때 일한 것의 보수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옵소서. 앞서 일할 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약속한 소금 언약을 성취하신 것과 같이 오늘 소금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